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듣기를 소망하고 그 들은 말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닫고 실천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17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있는 동안에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 제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간질병에 걸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아이의 간질병의 근원은 귀신 들림이었습니다. 사실 먼저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지만 그때는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병 고쳐주기를 요청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은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그곳에 남아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었지만 그것을 나머지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권능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그 이하를 쭉 읽어가다 보면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들은 그 권세를 누리고 또 그 권세를 또 세상 가운데서 펼쳐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펼쳐내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는지, 그 권세를 활용함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했던 이 말씀과 비교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녀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미 주신 것과 비교되지 않는 이 여인에게는 그 전혀 비교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만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두 본문 속에서 감탄사 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여인을 향하여서는 이런 여인이 있느냐, 이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의 의미로서 이 감탄사를 사용했다면 본문 17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용한 이 감탄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탄식의 의미로서의 감탄사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감탄사를 보여주실까요?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어떤 확신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지는, 그래서 그 믿음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그 믿음을 활용하였더니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주님께서 패역한 세대라고까지 책망을 하십니다.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 옳은 길에서 돌아섰다, 빗나가다, 타락하다, 부패하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기를 그치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런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한 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느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위에 예수님의 그 대답이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이 있는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 보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시는 에베소 6장 말씀에서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활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믿음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한 책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밀라드 에릭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의 동사 피스튜오와 명사 피스티스로부터 파생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주제에 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한 인격체에 대한 신뢰와 헌신의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믿음은 지적인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격적 신뢰 혹은 상호 관계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믿음은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관계 그리고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마가복음 9장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이 믿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과는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 그것은 결국 예수님과의 그런 신뢰와 인격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루크 존스라는 분이 공동 소유 미심적인 초대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상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가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짜는 실물과 비슷할수록 위험하다. 나무로 만든 동전에 속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교하게 위조된 100불짜리 지폐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이면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단지 믿음을 흉내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흉내만 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세상 가운데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게 된다. 나쁜 영향이 더 크게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특히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목사의 흉내만 내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흉내만 내는, 믿음의 흉내만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이 앞에 이 16장에서도 그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고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는 순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얘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억울한 자들이 그 억울함을 신원받는, 그것을 해결받는 어떤 표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었어요. 이사야서, 다니엘서, 시편 말씀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라. 부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그 장면 속에서 그 누이 마르다가 고백을 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시지만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제자들도 그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서요. 2000년 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금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 마지막까지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는 그런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현장 속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쩌면 저도 예수님 곁에서 늘 이렇게 누리고 살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꿈과 소망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을 다 놓쳐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근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죄 용서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환에 대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 시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시기, 귀신 들려서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고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우리에게 주어진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바로 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다 알게 되었다.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알고 또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축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되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로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 시골 그 농부의 집에 하숙을 살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남편인 농부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줄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이 농부가 한번 목사님 나와 보시라고 이것 좀 보자고. 그러면서 이 닭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닭장 그 둥지에 닭 한 마리가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병아리가 한 마리씩 그 밑에서 삐역삐역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그 닭을 툭 치니까 스르륵 쓰러지는 거예요. 형체는 그대로 있는데 이 쪽제비라는 놈이 밤에 와가지고 그 구멍을 내고 상처를 내고 피를 다 빨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닭이란 놈이 혹시 자기가 움직이면 병아리들까지 다 죽을까봐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농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농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편해지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계셨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농부가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속에 경험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져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목표이며 또 삶의 태도이고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제자는 표현해야 할까요?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의 권위와 겸손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는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성전세와 관한 그런 이야기죠. 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너희 선생님도 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가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누가 내는 것이 맞냐? 아들이냐? 아니면 타인이냐? 베드로가 타인이라고 대답을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죠.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 자체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스스로도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늘 약한 자, 죽어가는 자,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또 다른 부분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에서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약한 자와 또 믿음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라라고 해도 되지만, 해도 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당당한 권리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족하지 않는 쪽,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는 쪽을 택하여서 그것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섰을 때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 태도입니다. 겸손과 배려의 태도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늘 온유한 말로 하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과 존중의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존중을 실천하며 사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사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제자인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것을 통한 구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겸손과 존중으로 누군가 실족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 결국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제자의 모습인지 그리고 어떠한 제자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맺어진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품과 태도를 가질 때에는 성령 충만하여 겸손과 존중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도록 감사거리가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생명 비전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강준민 담임 목사님 지금 시술을 하시고 또 회복 과정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복되어져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디오피아의 데이빗 윌리엄스와 그리고 전난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슬람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롭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재정적 풍성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성령 충만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육신과 또 재정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제자로서 온전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